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오는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로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여 사람을 예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죄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씌우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다. 말씀이 아멘됨으로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도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 몸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머릿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이 되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순간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완성체가 되게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가 자기가 맡은 일을 힘을 다하여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한량없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된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자 교회는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숫자가 적을 때는 12명의 사도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숫자가 모여들면서 교회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7사람의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집사라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 개역 성경만 이 사람을 집사라고 사도행 22장에서 말하지 어디서도 이 사람들은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는데 이 직분자들은 특권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자기의 맡은 일을 다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늘 성경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직분자의 조건을 이해합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직분자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내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집사로 직분자로 세웠음을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간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령 충만과 지혜를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 그 말씀은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다른 성도들 역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고 또 피차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디모데 전서 3장을 보시면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는 유연하지 아니하고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다 다스릴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을 자세하게 얘기해 놓고 디모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 곧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지만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자신은 칭찬받음은 물론이요 자신에게 큰 영광이 됨을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고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히 서게 됨을 말합니다. 나가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직분자 모두가 목사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성가대원이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가 되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에 보면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두가 자기의 사명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야만 했습니다. 하나 되게 되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다 그래요. 광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이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 교회에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욕심을 낸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다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서 나 저를 이제 그만 데리고 가셔서 고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모세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70명을 뽑아서 와라.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지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목사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모든 성도는 함께 짐을 지고 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교회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함이다라고 본문 2절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백성 성도들에게 나누어줌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본 대로 교인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원망이 생겼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당시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교회를 했는데 거기는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서 유대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수백 년을 조상 대대로 살아오다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헬라말밖에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고
유대인 말을 쓰는 유대인을 가르쳐서 유대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이 나오자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없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할 사람 7을 세우자 하고 말하고 백성들이 기뻐하여서 7명을 첨가하니 사도들이 암수하여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다. 우리말에 잔치 끝에 마음 상한단 말이 있잖아요. 잔치하고 마음 상하면 안 한 것만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마음 상한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7사람의 직분자가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진 헌금을 가져가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차고 없이 잘 함으로 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교회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구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대에 보면 특별히 사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됐고 특별히 사도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 교회에서 행진을 할 때 오래 걷다 보니까 힘들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군인들은 아말렉이 모세를 방해하지 못하게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옆에 서서 팔을 들어 올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도움으로 아말렉이 패하고 모세의 무리가 승리하고 기뻐하였음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비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마음 놓고 기도하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이 게하시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에 산 정상을 7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도록 돕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되었고 같이 기도를 도왔던 게하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돕기 위하여 직분자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교회의 설립 목적인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 사역에 전심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선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성경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도록 돕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다 그 말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목사는 말씀에 젖어 있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땡감, 생감, 떫은 감을 따서 된장 안에 넣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반찬 없을 때 겨울에 내 먹으면 모양은 분명히 감이요. 근데 썰어 놓으면 감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된장 맛이 나잖아요. 목사도 분명히 외모는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에 젖어 있어야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에 젖어 있어서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졌을 때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다 그 말씀.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바로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되고 같이 영생길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수록 돕는 사람에게는 목사가 받는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1절 42절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 이게 상이라 그랬는데요. 직분자, 목사가 받을 상, 선지자가 받을 상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는 것 같아요.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에게 줄 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직분자들이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면 그 사람은 목사가 받을 상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늦게 됐거든요. 친구한테 너 목사 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목사 신학교를 안 갔었는데 목사가 대놓고 지금까지 지켜보면 참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근데 성도는 그 심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다시 그 목사가 받을 상을 성도는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 모두가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던 그 상을 내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 저 사람은 상 받는데 좋겠다 박수 쳐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직분을 맡은 우리는 저 사람이 받을 상은 나도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아멘. 저 사람이 받을 복은 나도 주십시오 하셔서 직분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를 씌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7명의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의 이임을 받아서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는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는 오늘 성경은 스데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8절에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회당으로 끌고 갑니다. 회당은 오늘 성경에는 자유인들 그런 거 밑에 회당에서 그랬습니다. 곧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인들이다 그 말은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 사람들이 종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있는 로마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보고 자유인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10절에 그러죠. 이것은 스데반이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직분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으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고 살게 되어지며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직책이 다를 뿐 모두가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지혜와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